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추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먼저는 뭐냐면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답니다. 가진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의 기술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또 힘을 또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왜요? 가져야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대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만으로 가진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대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그때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또 보람도 느끼고 삶의 의미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가진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납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나이가 한 40세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는데 그때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가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제 이 안전병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가지고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한 푼 줍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다시 말해 내가 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어째요? 사도행전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없다. 구걸하니까 안전병이 불쌍하잖아요. 맨날 나와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때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 내게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째요?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어서 뛰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하거든요. 안전병이 일어났다.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했어요. 내게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제자가 혼자 남았단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음각음은 우리에게 별로 없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재능도 별로 없지만,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 권력도 없지만 예수 믿는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지식이나 명예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재물과 그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뭐요?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베드로 용이잖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름이 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어떤 사고에서는 이름이 있다. 그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그가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태어나면 다 이름을 짓잖아요. 그 말은 뭐라고요? 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가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름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존재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부릅니다. 왜 안 부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요, 안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한다면,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뭐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아무데나 안 짓잖아요. 의미를 가지고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 그대로 그가 우리의 뭐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예수라는 뜻이 뭐죠? 구원자다,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진짜 구원자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구원자라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저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큰 구원자고, 똑같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란 말이죠. 여러분,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석가가 구원자면 여러분 석가를 불러야 돼요. 공자가 구원자라면 공자를 불러야 돼요. 그런데 뭐죠?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 그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라면 그분을 불러야 되겠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그분을 잘 찾아야 안 찾아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안 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잘 안 가죠? 뭔 말이에요?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인 걸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인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질병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야기는 또 이야기 좀 길어질까봐 걱정입니다만은, 우리 기도를 하고 있는 분 중에 제가 옛날에 섬기던 그 이제 사장님이죠. 그분이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혈액암이 자꾸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사모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도 아침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감기 드는데도 불구하고 막 금식 기도했잖아요. 여행 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요? 자,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한번 앞에 분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안전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근데 어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왜요? 그분이 구원자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걷는다고요?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죠?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 건강도 안 좋고 교회에 문제도 많고, 그래서 늘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거기다가 자기 몸도 안 좋은 거예요. 건강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보고 와닿은 거예요. 목사님과 모르는 게 아닌데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내게 있는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예비된 모든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있잖아요. 아침마다 얼마만큼 했을까요? 6개월을 했대요. 6개월을. 여러분, 하다가 말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이제 답답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라.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예비된 모든 축복은 임할지어다. 이렇게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있잖아요. 건강도 회복되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들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스스로 이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니까 이렇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쳤더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 있는 어떤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자기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그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대요. 별다른 일도 안 했대요. 그런데 저요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넣는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근데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이게 힘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족 여행을 좀 다녀왔잖아요. 제 60세 생일을 맞아가지고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이제 계획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일본 여행을 좀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느낀 것이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곳에는 있잖아요. 마을 구석구석마다 뭐가 있어요? 신사가 있어요. 신사. 구석구석마다 있어요. 큰 신사도 있고요. 또 작은 신사도 있고 신사가 다 있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신사가 있는 귀신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더라고요. 이 귀신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막 어디를 가든지 다 신사가 있어요. 그 관광지에 가든 일반 마을에 가든 다 신사가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차이뿐이에요. 그리고 어째요? 그 신사에 있는 그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 얼굴이 참 뭐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생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생기가 없어요. 지하철도 타고 와보고 막 이랬는데 별로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확 잡혀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뭐죠? 그 귀신들을 신사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그 신사를 통해서 그 귀신들을 잘 섬기면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럴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 신사를 섬겨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 귀신이고 우리가 진짜 믿는 진짜 신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주장인지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들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게 맞는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있잖아요. 귀신 앞에 서보면 알아요. 귀신들 앞에 있잖아요. 가보면 안다니까. 그 진짜 신인지 아닌지라 가보면 알아요. 가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개척을 하려고 있잖아요. 개척을 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저 인천 쪽에 부천에 갔어요. 부천에 가니까 그 지역을 둘러보다가 있잖아요. 무당집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같이. 무당집을 발견했는데 그 무당집에
그냥 일반 무당집이라면 우리가 관심도 안 줬을 텐데 무당집에 간판이 딱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아마 그때 아마 이제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그렇고 그 이전부터 나이가 아마 7살인가 8살부터 그때 무당을 지시를 했는가 봐요. 그 무당 초등학생이 무당이라고 TV에도 나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TV에 나온 무당 뭐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호기심이 들잖아요. 호기심 들었었잖아요. 그 무당집에 들어갔다니까요. 개척교회 그 개척지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그 무당집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가 있잖아요.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를 학원에 갔대요. 그래서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했죠. 이제 부모님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손님이 왔다고 전화를 하니까 그 아이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어오는데 저에게 오는 게 아니고 무당 그 뭐 점치러 왔으면은 우리 앞에 와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가만히 그 주방 그게 써 있잖아요.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빠를 부르더라고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엄마하고. 그 아빠를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아빠가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점치러 왔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은. 근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는. 그냥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들렀다. 그렇게 둘러댔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는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뭐죠? 그거 보인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해줬는데 결국은 그 아이는 우리에게 오지 못했어요. 그냥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 우리만 그냥 지켜보고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지, 저들이 믿는 그 귀신을 믿는 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보면 안다고요? 이 귀신 앞에 가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빛의 어둠은 싹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귀신 앞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도 알고 싶으면 한번 무당집에 한번 가보든지 귀신 앞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예수 믿는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지금 믿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죠?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다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는 구원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여러분 이게 한두 번 하다가 여러분 대부분 포기하거든요. 왜요? 이거 일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뭐죠? 6개월 동안 아침마다 선포했다잖아요. 뭐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죠. 그러면 이러면 안 부를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요, 6개월 되니까 그때서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느냐? 그러면 어째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계속 선포할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막 계속 선포할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에이 하다가 안 되네. 아마 몇 번 하다가 몇 주일 하다가 다 잊어버리거나 또 몇 달 하다가 깨버려 잊어버리면 뭐죠? 안 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요?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뭐죠?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며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며요. 그럼 그 이름을 부를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데 중요한 건 뭐죠?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한다. 믿는 자를 통해서. 근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자 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리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이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도 가만히 이 바울이 하는 모습, 바울이 이 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는 거, 귀신 떠나가고 뭐 예수 이름을 불리지도 않는데 막 귀신들이 막 나타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질병도 치유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는 안 믿는데, 이 예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귀신도 떠나가겠다 해서 자기도 해본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주 예수를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악기 들린 사람에게 하니까 자 14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유대의 제사장이면 그때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렇게 해본 거예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니까 귀신도 쫓아나고 빌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해보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도 안 믿으면서 해본 거예요. 그래 어째요? 악기가 뭘 한다고요? 악한 귀신이 뭘 한다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래서 어째요? 그 사람들 억제하여 이기니 막 벗어먹으로 도망갔다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어째요? 오히려 악한 귀신이 그를 덮쳐버린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시험삼아 19장 13절에 보니까 어째요? 13절 한번 둘러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빨간 걸로 뭐라 됐어요? 시험삼아.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한 것이 아니고 시험삼아 해본 거예요. 시험삼아.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 한번 시험삼아 해볼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될 뿐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에게 덮칠 수도 있어요. 왜요? 시험삼아는 안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는 뭐죠? 끝까지 한다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시험삼아, 한번 해볼까? 이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데 한번 해볼까? 그건 시험삼아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안 될 뿐 아니라 나중에는 귀신 옆에 완전히 잡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삼아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또 뭐죠?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어째요? 예수 이름을 빌어서 사용해요. 예수 이름을 빌어서. 그러니 귀신이 이것을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귀신들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왜요? 어둠이 빛 앞에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험 삼아 예수 이름을 빌어서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워낙 강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을 수 있고 또 배경이나 특별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그가 존재한다. 그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 이름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가 유일한 구원자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시험 삼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한번 해볼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을 부르게 됐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 앞에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게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것.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뭐가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모르면 또 안 믿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 본들 그것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사용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권세가 있을 거고, 그죠? 경찰이면 아무리 자기가 연약해도, 심지어 여자 순경이라 해도, 여자 경찰이라 해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트럭도 있잖아요. 호루라기 하나면 세울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권세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 호루라기 불면 어째요? 그 어마어마한 큰 트럭도 설 수밖에 없다니까는. 그러니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해라.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해라. 여러분에게 무슨 재능이 있을 수 있고 돈도 있을 수 있고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겠죠. 그건 흘러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믿는 자는 다 있어요.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뭐죠? 발견해야 돼요. 발견. 문제는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기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몰랐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언제 그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발견했나요? 언제 그걸 발견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제자들.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있다니까. 근데 도망다녔다니까. 숨어서 겁이 나가지고 도망다녔어요. 근데 언제 발견했느냐? 언제 발견했다고요?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뭐냐? 뭐 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느냐? 제9시 기도 시간,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이 이 말은 뭐죠? 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도 그걸 하나도 사용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지 알까요? 언제 안다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렇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여두제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120문도도 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지 알았어요. 아,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구나. 내가 숨어서 지낼 때가 아니구나. 그럴 필요가 없구나. 기도할 때 뭐죠?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기도할 때 그들이 뭐죠?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죠.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한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없던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없던 힘이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기도할 때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뭐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하고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는요. 아니,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또 치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죠?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치유를 해봤지만 내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차이는 뭐냐?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그 차이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발견하고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발견을 못한다. 이게 왜요? 영적인 사실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뭐냐면 기도로서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눈에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기도는 있잖아요. 이 3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의 눈을 보는 뭐죠? 통로예요, 통로. 아이고, 몇 번 기도 뺀다. 그 몇 번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꽉 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 위에 하늘의 세계가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그 위에 있단 말이죠. 이걸 뚫고 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귀신들이 다 잡아채버려요. 이걸 뚫고 가야 돼요. 그건 뭐죠? 기도가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전략 기도도 하고 나와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4시간씩 5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오겠어요? 기도해야 나온다니까는요. 기도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거는 검은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니까. 저는 여러분 똑같다니까는요. 근데 저는 뭐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적 세계를 뚫지 못합니다. 마귀가 딱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못 뚫어요. 이걸 돌파해야 돼, 돌파. 그러려면 어째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 믿는 사람은 죽게 살고 기도할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본질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뭐가 보인다고요?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막 돈도 있고, 막 능력도 있고, 막 이렇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뭐죠?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기도할 때 그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필요해. 그것도 해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도 기도하면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내게 지금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구나. 내게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구나. 내가 사용하면 되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뭐죠? 그 예수 이름이 내게에서 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기도는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차원적인, 그건 새가족들이라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오래됐다면, 뭐죠?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깨달을 수 없던 것이, 기도하면은 뭐죠? 점점 내게 있는 것이 본질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내게 어마어마한 것이 와 있네. 이것을 이제 사용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해 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점점 자라잖아요. 신앙이 점점 자라는 사람 있죠. 안 자라는 사람은 뭐죠? 그냥 세상하고 같이 짝짝꿍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안 자란 거고, 여전히 그냥 막 그렇게 어린 나이로 있는 거고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라거든요. 자라는 것은 뭐죠?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죠?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미 내게 와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준다.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주는 자가. 뭐 돈도 줄 수 있고, 뭐 재능도 줄 수 있고, 무슨 다른 것도 줄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사람을 살리는 것,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무슨 그죠? 안전뱅이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안전뱅이가 많다니까요. 영적인 안전뱅이가 많아요. 예수 안 믿고 영적인 안전뱅이로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죠? 내게 있는 것으로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신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라.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어마어마한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안전뱅이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제요. 그 사람들을 말씀대로 진정한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자.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가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뭐요? 그 가진 것을 나눠줄 때 행복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게 전문가들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게는 뭐가 있냐? 예수 믿는 내게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 모르지만 내게 있는 것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나눠줄 때, 여러분, 이걸 나눠준다고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성해져요. 그럴 때 어째요?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나눠주심으로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내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